인연을 끊을 때 절대 이 행동 하지 마라. 사람의 인연은 바람처럼 오고 인연의 끝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만남이 기적이었다면 이별 또한 수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연이 다했음을 알면서도 그 끝을 아름답게 보내지 못합니다. 분노로, 오해로, 집착으로, 미움으로 관계를 마무리합니다. 그 순간 인연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업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써 미움이 사라진다. 오늘은 더 이상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복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현명하게 인연을 끊는 5가지 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헤어짐을 통한 해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던 고리를 풀어주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감정으로 인연을 끊지 마라. 많은 사람이 인연을 끊을 때 화가 먼저 앞섭니다. 더는 못 참겠다. 이제 끝이야. 이 한마디로 수년간 쌓인 인연을 단칼에 자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감정으로 내린 결단은 업의 씨앗을 남긴다고. 한순간의 분노로 인연을 끊으면 그 인연은 끝나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 남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혼자 있을 때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맺고 끊은 인연의 업입니다. 끊었다 해도 끊이지 않고 잊었다 해도 잊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끊을 때는 감정이 아닌 자각으로 끊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것을 돌아본 뒤 감사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인연의 때가 다했음을 알아차려라. 인연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만 시절 인연이 변한 것일 뿐이다. 감정이 일 때 바로 끊는 것은 미숙한 단절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라앉은 뒤 조용히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지혜로운 해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인연이었다고 마음을 돌리면 그 인연은 복으로 마무리됩니다. 끊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끊을 때 울분으로 끊지 말고 감사로 끊으십시오. 그 순간 마음의 업은 사라지고 다음 인연의 문이 조용히 열릴 것입니다. 둘째, 헐뜯거나 원망하지 마라. 말로 인연을 더럽히지 말라. 인연이 끝날 때 가장 많이 짓는 업은 말의 업입니다. 헤어짐 뒤에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복을 잃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아? 이 한마디, 두 마디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의 허물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 업장도 함께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스스로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와 같다. 인연을 헐뜯는 말은 결국 내 복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칼날이 됩니다. 그때는 시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회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남의 허물을 말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 탐진치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한 신도가 절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은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됐어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친 스승이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을 헐뜯는 말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헐뜯는 말은 입에서 나가지만 그 독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업보의 바람은 말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겁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연이 끝날 때는 더더욱 입을 닫고 마음을 살피는 침묵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이별은 말 한마디 남기지 않는 이별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외우세요. 그대가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것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그대의 길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인연을 복으로 돌려놓는 가장 큰 주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원망을 놓는 그 순간 자유가 온다. 그 자유가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억지로 매달리지 마라. 떠날 인연은 이미 하늘이 정해둔 것이다.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변하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연락해볼까? 이대로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 이 마음은 사랑이고 그리움이며 미련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은 깊어진다. 모든 인연은 시절 인연이라 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만나고 때가 닿으면 흩어지는 것, 그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떠날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마른 나뭇가지를 다시 살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예전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생명이 떠난 자리입니다. 그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결국 서로의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남은 것은 원망과 피로 그리고 후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멸하나니 인연이 닿으면 집착하지 말라. 떠날 인연은 이미 하늘이 정해둔 작별입니다. 그때 억지로 매달리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는 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사람을 놓지 않기 때문이네. 떠날 사람을 놓지 않으니 하늘은 또 다른 떠남을 보내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말에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매달림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억지로 인연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잃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집착은 내 안의 자유를 묶는 밧줄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떠날 인연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두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매달리지 않아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돌아옵니다. 진정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늘이 정한 인연입니다. 네 번째, 침묵 속에서 정리를 배워라. 말보다 조용함이 복을 부른다. 인연이 끝날 때 사람들은 말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왜 그랬어? 내 입장도 들어봐. 이건 아니잖아. 하지만 진정한 이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대답이며 조용함은 가장 깊은 수행이다. 그대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맑다면 인연은 이미 정리된 것입니다. 반대로 천마디 말로 변명해도 마음이 흐리면 인연은 여전히 얽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말로 인연을 끝내는 것은 칼로 매듭을 자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침묵으로 인연을 놓는 것은 그 매듭이 스스로 풀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용함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침묵은 싸움을 멈추게 하고 침묵은 미움을 녹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자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해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괜히 해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 순간의 말들은 결국 서로를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말은 늘 불을 붙이고 침묵은 그 불을 끕니다. 이별의 순간에 침묵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업을 소멸시키는 지혜로운 수행자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연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처를 지우는 겁니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락처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먼저 지워야 한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이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입속의 인연부터 정리할 것. 그 다음에 마음속 인연이 따라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건의 공덕이라 부릅니다. 무건을 통해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고 진실이 고요 속에서 드러납니다. 침묵은 인연의 종소리를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연꽃이 피어납니다. 이제 말을 멈추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그대가 진심으로 놓을 준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인연이고 말하지 않아도 떠나보내는 것이 수행이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복으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5번째, 비워야 새 인연이 들어온다. 놓음이 복의 시작이다. 우리가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비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 떠난 인연을 계속 붙잡고 텅 빈 마음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얻는다. 금강경. 모든 것은 공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흘러가는 성질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대가 인연을 비우면 하늘은 새로운 인연을 채워줍니다. 그대가 마음을 닫으면 하늘도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자연의 정리 작업입니다. 비워야 새 물이 흐르고 떠나야 새 빛이 들어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의 축복이라 부릅니다. 한 제가 신도가 절에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을 잃을 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가득 채우더니 손끝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찰랑. 뜨거운 차가 넘쳐 흘렀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저 찻잔과 같네. 이미 가득 차 있으니 아무리 좋은 차를 부어도 담을 수 없지. 신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인연을 붙잡는 동안 새로운 인연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비움은 단절이 아닙니다. 복을 맞이할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인연이 떠나면 그만큼 당신의 마음 안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 미움이 아닌 감사를 채우세요.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배웠다. 이 인연 덕분에 나는 조금 더 성장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바로 새로운 복을 부르는 불씨가 됩니다. 그리하여 인연의 끝은 곧 복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당신의 삶은 새롭게 피어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다. 그대여, 이제는 비우십시오. 비운 그 자리에 당신의 복이 머무를 것입니다. 현명한 인연 끊는 5가지 법. 오늘 우리가 함께한 5가지 지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감정으로 인연을 끊지 마라. 분노가 아니라 자각으로 마무리하라. 헐뜯거나 원망하지 마라. 말의 업은 가장 무겁다. 입을 지키면 복이 지켜진다. 억지로 매달리지 마라. 떠날 인연은 이미 하늘이 정해둔 것이다. 침묵 속에서 정리를 배워라. 말보다 조용함이 인연을 복으로 돌린다. 비워야 새 인연이 들어온다. 놓음이 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멸하나니 그 이치를 아는 자는 미워하지도 집착하지도 않는다. 중화함경. 그대가 지금 놓는 이 인연,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복의 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인연을 끊어야 할 때 미움이 아닌 감사로 보내며 분노가 아닌 자비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연이 복으로 돌아오고 당신의 삶에 평안과 기적이 깃들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 메시지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 또한 하나의 복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